할렐루야. 방역 당국에서 이렇게 와서 보더니 지금 그 거리를 띄어서 앉으래요. 그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띄어서 앉아요. 옆에 있으면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시키는 게 아니라 방역 당국에서 시키는 거니까 아주 널찍널찍하게 띄어서 그렇게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묵도함으로 주일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을 주시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와 불의를 사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며 찬양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 성령께서 모든 성도에 임재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임해 주변 동사무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84번을 교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54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구주 예수의 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예수의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의 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하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윤영숙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도 강추위로 인하여 극성을 부리고 있는 이때에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오늘 주일 예배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새해 한 달이 저무는 자리에 섰으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함으로 주께 기도하며 다짐했던 약속들이 나태함을 인정하오니 다시금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새롭게 회복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부족함이 없는 일꾼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이 나라와 교리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가 주님 뜻 안에서 자유케 하시고 다가올 대통령 선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선택되어 주님의 공의를 나타나게 하시며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어서 경제가 회복되고 사회가 안정되게 하시며 어려움 당한 자들이 없도록 하시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큰 소망을 가지고 교회 기간마다 세우신 귀한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교회가 사랑이 충만하여 부흥되게 하시며 지경이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셔서 본교회에 속한 많은 지체들이 요셉처럼 형통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겸손함으로 헌신하는
참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 성령의 불같은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사 전하시는 말씀에 우리의 심령이 고운 옥토가 되게 하시며 믿음의 씨앗이 심어질 때마다 많은 열매들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들 하나님의 영광에 더욱 높이 드러나게 하시고 온전한 헌신과 충성으로 형통할 복을 허락하여 주시를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로 26절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보시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고은영 전사님 할 수 있겠어요? 이 고은영 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팔이 염증이 나가지고 쓰지 말랍니다. 병원에서. 당분간은 교회 모든 활동은 정지되겠습니다. 식사도 안 되고 그리고 찬양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절대 팔을 쓰지 말라고 병원에서 경고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하나 합시다. 359장 한번 찬송하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아라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359장 하세요.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마 바라고 나가세 너로 눈앞에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얻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마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눈앞에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은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눈앞에 기다려 서 있네. 할렐루야. 우리 아내하고 지금 제가 살면서
그때까지 설거지를 별로 안 했는데 팔이 아파가지고 요새는 설거지를 열심히 합니다. 삶이다. 그런 면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믿음과 행함에 대하여 말씀을 전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며 이 땅에 다시 구름을 타고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참 구원이라면 반드시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에 대한 그 행위가 변화되지 않은 삶의 모습은 성경에는 참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영향이 없다.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니고 죽은 믿음이다. 가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은 믿음의 열매요 구원받은 증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서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착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나오고 신앙생활도 하는데 삶의 행위가 전혀 변화가 없다. 옛날 모습 그대로, 옛날 생각 그대로, 인간의 악한 모습 그대로 교회에 와서도 행동한다라고 하면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아무런 좋은 행실의 선한 열매도 없고 옛날의 악한 모습 그대로, 악한 생각 그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저 사람은 구원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가 이런 사람이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는 의롭게 사는 사람이 행함이 없으면 참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값어치가 없고 헛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면 뭐예요? 옛날 모습 그대로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그 더러운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그 간악한 모습, 간사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예배한다고 하고 찬양한다고 하고 다 헛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절대 값어치가 없습니다. 하나도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그랬습니다. 진정한 믿음에는 언제나 진실한 행위가 뒤따랐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하여 두 사람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완벽한 사람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허물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딱 드리고 난 다음에 어떤 말씀을 들었냐면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그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시험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격을 시험하고 신앙을 시험하고 또 학생들이 학교 가서 시험을 보지요. 시험을 보면 볼수록 점점 수준 높은 지식, 수준 높은 신앙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직분을 맡을 때에도 한번 시험해 봐라. 시험해 보고 합당하면 시키고 시험을 봐서 합당하지 않으면 그 직분을 맡을 자격이 없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창세기 15장에는 하나님께서 자식이 없어서 힘들어 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뭇별을 보게 하시며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좋은 이야기입니까? 지금처럼 하늘을 쳐다보면 공해가 많아가지고 별이 보이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공해도 없으니까 밤에 탁 나가서 하늘을 바라보면 아주 영롱한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별들이 보이지?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었고 여호와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고 아브라함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허망한 모습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했는데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사라의 몸종 하가를 통해서 당장 자식이 없으니까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불신앙의 자식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신앙의 자식을 낳았는데 이 이스마엘이 계속 나중에 약속의 자손 이삭과 싸우고 다투고 죽이고 살육이 일어납니다. 불순종의 결과 아주 가정의 불화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에요. 지금도 중동 전쟁 이스마엘과 이삭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하면 그 불순종의 씨앗이 결국은 가정의 다툼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행복해야 될 가정이 계속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불순종의 자식을 낳았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는 사건을 통해 야고보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으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 불완전하니까 좀 완전해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도저히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감성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지만 자식 중에도 금쪽 같은 아들, 백세 얻은 아들상, 독자 외아들, 생명같지 않은 자식, 가슴속에 집어넣어도 아프지 않고 사랑하는 그 자식을 하나님께서 너 그 아들을 죽여서 번제단에 가서 불에 태워 내게 드려라 그랬습니다. 모리아 산에 가서 드려라. 그것도 옆에 가서 드리라는 게 아니라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에 가서 드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3일 길이라는 게 깊은 의미가 있어요. 바로 그냥 직접 수행하는 게 아니라 3일 길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3일 길을 쭉 걸어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잠깁니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보면서 또 3일 후에는 죽을 아들을 생각하면서 다양한 생각이 머릿속에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결단의 순간 아브라함은 칼을 들어서 이삭의 몸에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칼로 찔러 죽이려고 칼을 탁 들어서 확 찔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딱 살펴보니까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지고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리게 되면서 그 자리를 여호와 이레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시험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다 시험이 한 번씩은 닥쳐옵니다. 그 누구에게나 닥쳐옵니다. 그런데 시험을 잘 통과해야지 한 단계 더 이렇게 발전하는 그런 신앙의 단계에 들어갑니다. 이게 신앙의 단계에서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점점 하나님의 축복의 반열에서 떨어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것처럼 너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드려라. 이거 뭡니까? 너 가장 귀한 거 내게 드려라. 내가 가장 아끼는 거 내게 드려라. 그렇게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은요. 하나님이 이삭을 빼앗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마음에 슬픔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테스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도 한번 테스트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사람에게 두 가지를 줘 테스트해보라죠. 어떤 사람에게는 술을 주거나 성질을 확 이렇게 올라오게 해서 그 사람의 하는 처세를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인격이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평안할 때는 별로 가만히 있다가 성질이 막 돋구어지거나
또는 술을 마시거나 세 번째 돈이 있거나 이 세 가지에 딱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가지고 어떻게 쓰는가, 막 성질이 날 때 그 자기의 성품을 어떻게 컨트롤하는가, 술을 마셔가지고 이 사람이 그 속에 있는 본성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한번 테스트 해보라는 것이죠. 근데 필요하지요. 여러분들 나중에 사위를 얻거나 또 며느리 얻을 때 한번 그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을 한번 테스트 해봐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했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의로워지는 것이 행함뿐 아니라 믿음과 함께 의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그가 믿었기 때문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실을 말하므로 그의 주장이 믿음이 없이 행위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행함은 믿음의 바탕을 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할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다가와도 하나님이 반드시 내 자손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비록 내 사랑하는 씨앗 이삭이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내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행함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습니다. 야고보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이삭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이 순종함을 보시고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참으로 믿었음을 확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의 믿음을 증거하고 증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증명되지 않은 믿음은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요 찔러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죽은 사람 갖다가 쿡 찔러봤자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살아있을 때 한번 손도 만져주고 살아있을 때 한번 등 두들겨주고 살아있을 때 사랑해야지 죽으면 칼로 찔러도 말이 없고 아무리 소리를 찔러도 소리가 없어요. 살아있는 게 좋은 것이지요. 자, 여러분들, 그러나 행함이 있는 믿음은 즉시 움직이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믿는 사람이 선하게 살아야 되고요.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믿는 사람이 옛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지 아니하고 교회에 욕만 먹이고 그렇게 다니면 그게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게 단순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아파트에 불이 났다고 합니다. 겨우 5살 먹은 아이가 3층에서 뛰어내려서 산 일이 있었다 그럽니다. 아이가 이제 불 속에서 창문을 밖에 서서 이렇게 내다보고 무서워서 어쩔 줄 모르겠어요. 불이 막 타오르고. 어린 아이는 이게 3층에서 꼼짝 못하고 벌벌벌 떨고 있는데 그 밑에서 아버지가 얘야, 내가 잘 받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뛰어내려라. 어이구, 겁이 나는 거예요. 밑에 아버지가 포대기를 다 품어놓고 딱 깔아놓고 사람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잘 받아놓은 다음에 야, 뛰어내려. 내가 보호해줄게. 뛰어내려. 요 5살짜리 아이가 아빠의 말을 듣고 탁 뛰어내렸어요. 그러니까 포대기에 탁 밑에 사가지고 그 아이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단순하잖아요. 뛰어내려. 못 뛰어내려. 못 뛰어내리면 죽는 거예요. 뛰어내려야 돼요. 어떻게 보면 신앙도요 아주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뛰어내려. 아멘. 이거 해라. 아멘. 단순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유를 말고 털을 달고 토를 달고 여러 가지 막 핑계를 대면 이제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불신앙은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맡긴다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그래서 함께 일한다는 것은 믿는 순간부터 계속해서 행함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함과 나누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음만으로는 불완전했는데 가슴 속에 있는 믿음이 행동을 통해서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뭔가 일을 해야지요. 믿었으면 그 믿음대로 행동을 해야지요. 진정한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함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 응답하셨다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응답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취했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선언하신 말씀이 실제로 성취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아브라함은 때때로 그리고 상당 기간 동안 그의 믿음과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거짓말도 하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믿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게 세월이 가면서 이제 점점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연세가 드실수록 남는 건 믿음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학문을 자랑하겠어요? 경력을 자랑하겠어요? 믿음의 생활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마지막 남은 자산이에요. 저는 저희 할머님이 다른 건 다 못 물려주는데 늘 생각을 해요. 야, 너한테 땅 한마디라도 물려줄 것이다. 천만의 말씀 땅 한마디는 뭐 삼촌들이 다 가져가고 아무것도 없는데. 마지막에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할머님이 물려주신 믿음. 그 믿음을 내가 받았어요. 그 믿음으로 내가 목사가 됐어요. 믿음으로 지금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할머님이 나에게 제일 좋은 거 주셨다. 믿음 주셨다.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손들에게 돈 줄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사는 믿음을 물려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최고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또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 증명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벗이라고 일컬음 받았습니다.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요? 좋은 친구 하나 사귀어두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친구처럼 얼마나 이 긴밀한 관계입니까? 사람도요, 좋은 친구 하나 사귀어 놓으면 큰 힘이 돼요. 일평생에 아마 한 두 사람 정도의 좋은 친구만 사귀어 놔도 행복한 삶을 살았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였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나의 친구라 그렇게 했습니다. 친구라는 게 뭡니까? 그만큼 친밀해졌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친구는 다 믿어줍니다. 친구를 위해서 뛰어 목숨도 버릴 수 있습니다. 세상과 벗된 사람들과는 구별된 모습이 드러나고 그 행함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사람은 실제로 또 의롭게 되어 갑니다. 아브라함의 증거로 인해 야고보가 하는 것은 확신하는 것은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이 말씀을 무시하고 이 구절에 따로 떼어놓으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다는 말씀과 좀 이렇게 괴리가 된 말씀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아주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기생 라합입니다. 라합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여리고를 정복해야 했을 때에 여리고를 정탐하러 갔던 정탐꾼들이 위험할 때 그들을 구출해 주므로 그녀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한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그녀의 행위가 일반 도덕적인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합은 정탐꾼 앞에서 고백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이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한마디 한마디가 아주 굵직굵직하고 기생인데 입에서 나오는 말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벌써 과거 역사라는 것은 홍해물을 쫙 갈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게 하신 사건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그들을 전멸시키신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것을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는 상처는 하지 않으니라. 이 여인 기생이라고 하는 여인이요, 그 입에서 나오는 언어 하나하나가 아주 깊이가 있어요. 역사를 아는 것입니다. 시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될지에 대하여 기생 라합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라합을 행함으로 위협다 받은 것은 하나님께 대한 그녀의 믿음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이 여리고에 들어오기 전부터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의 그런 믿음을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라합이 정탐꾼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숨겨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낸 그녀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숨겨주었다. 하나님의 사람을 감추어주고 적들이 저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숨겨준 이 일이 바로 믿음에 나타난 결과의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참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정탐꾼 그냥 오픈해버리게 되면 정탐꾼 다 죽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감춰준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 중요해요. 순종은 자기 의지를 꺾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말씀한 그분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근데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의 말을 순종했어요. 감추어 주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어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지 포기고 상대방에 대한 전폭적인 복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순종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자꾸 이거 하시오 저거 하시는데 나 못합니다. 그 다음부터 안 시킵니다. 그 사람은 불순종의 사람입니다.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못하지 마십시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생 라합은 고상한 여인이 아니에요. 몸 파는 여인이에요. 술 파는 여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는 죄인이에요. 그런데도 그녀는 성경이 말하기를 의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믿음으로 행함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되는 것은 믿음으로뿐만 아니라 행함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믿음과 행위를 하나로 보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행위가 뒤따라야 됩니다. 행위에는 반드시 믿음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위가 따르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증명할 길이 없고 믿음이 없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몸이요 영혼이 있으니까 숨도 쉬고 밥도 먹고 걸어가기도 해요. 영혼을 쑥 빼봐요. 푹 떨어져요. 움직임이 없어요. 점점 보면 금방 여름 같으면 금방 썩어 들어가기 시작해요.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이에요. 그와 같이 행동이 없는 믿음은,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아무 가치가 없어요.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의 전에서 이게 필요성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입으로 고백한 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면 뭐해요? 행동이 따라야지. 그 삶에 입으로 행한 대로 하나하나 다 행동해야죠. 모든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은 삶으로 확정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들, 우리 이제 제가
지방회를 이렇게 섬기면서 보니까 제가 6년 정도를 지방회를 섬겨서 6년 반이에요. 근데 그 중요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면 임직식 할 때 제가 이제 회장으로서 이렇게 다 인도하면서 그 헌법을 중요하더라고요. 헌법을 탁 내주면서 이렇게 헌법을, 교단의 헌법을 지키겠느냐 그 약속을 받아요. 근데 이렇게 임직식을 할 때 노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멘, 아멘, 아멘 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다음에 행위가 따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말씀대로 하십시오. 따라줘야지. 행동하지 않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고 순종하지 않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입술과 행위가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은 이렇게 하고 행동은 다르게 해요. 그러면 이게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은 바르게 했더라도 행위가 따르지 아니하면 그 어느 누구도 그 믿음을 증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행동하는 믿음, 말하는 대로 사는 삶이 되어서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생동하는 신앙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행동하지 아니하는 믿음은 허구입니다. 그건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합니까? 행동하는 아브라함, 100세 얻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벗이다 그랬죠. 하나님의 벗이다. 하나님의 친구다 그랬습니다. 기생 라합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보다 천박하고 몸을 팔고 그리고 술을 따르는 여인이었지만 그가 정탐꾼을 감춰줌을 통해서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확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에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직분 주면 안 된다. 딴 데서 또 어떤 짓을 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서 주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사람에게도 귀히 여김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는 사람은 믿음에 대해 행위가 뒤따라야만이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기생 라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준 내용을 보면서 남은 평생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은총과 귀히 여김받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5장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늙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믿음과 행함이 동일하게 일하는 똑같이 역사하는 행동하는 신앙이 되도록 우리의 잘못된 것 회개하고 바르게 살아가도록 기도하고 아픈데 아픈데인 곳인 사람 손을 얹고 믿음으로 합심으로 통성으로 주의를 청하기도 합시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 싸우니 믿음으로 행동하는 신앙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행함을 통해 온전하게 된다고 말씀해 싸우니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 되게 하시고 생명 내는 믿음 되게 하시고 주 앞에 영광을 돌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행동하는 신앙, 살아 역사하는 신앙,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신앙, 우리가 다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행함 있는 믿음으로 온전하여지는 생애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몸이 아픈 분들이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온 고통을 당하고 있사오나 예수의 피로 덮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불을 부어 주시어서 영육간에 강건하고 치유되며 힘으로 넘치는 축복의 생애를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믿음 속에 행동이 수반되고 있는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 선생님이 말씀한 내용들을 생각하고 기억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면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행함이 있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 역사하는 신앙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게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몸이 아픈 분들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신도 마음도 육체도 강건하게 예수의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고 치료하는 광수를 허락해 주셔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기뻐 뛰며 춤을 추는 것 같이 건강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고 말씀해 싸우니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정신과 생각과 영혼까지 깨끗하게 치료해 주셔서 강건하게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에 또 하나님의 은혜 감사의 귀한 예물 하나님께 바치고자 합니다. 예물 드릴 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올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3절을 안 했죠? 3절도 해야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11조 감사 구제 장학헌금 1,000번제 선교헌금 찬양구입 헌금 주일헌금 정성을 다해서 생명같이 아끼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바쳤사오니 드린 손길 생애 사업 일터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것으로 복주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으며 위에 꽈리 있지 아니하며 꾸어 줄지도 꾸임받지 아니하는 풍성한 생애를 살아가되 저들 자손 천대까지도 복을 계속 이어내리 받는 생애를 살아가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기둥처럼 쓰임받게 하시고 영광의 덕으로 은혜의 덕으로 하나님과 사람의 은총과 귀여김 받는 축복의 생애를 살아가도록 은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별로 기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모여서는 힘드니까 가만히 보니까 유튜브 해도 되겠더라고요. 여러분들 앱을 깔았으니까 그 줌을 들어가서 서로 만나도 되더라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제가 요새 기도회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냐 하면 네팔 사람하고 러시아 사람하고 또 필리핀 사람하고 선교사들하고 제가 기도회를 해요. 그 뭐냐 하면 다 연결을 해가지고 정한 시간에 딱 들어가가지고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거 무슨 문제 있으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줌으로 기도회를 해요. 앞으로는 그런 기도회가 좀 발전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교육도 유튜브로 하고 줌으로 하고 이러니까 이것을 조금 더 개발을 해서 아마 그리고 우리 젊은 분들은 지난번에 앱을 바로 연결이라고 하는 앱을 깔면 바로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됩니다. 시간만 정하면 그 줌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는 기도회로 줌으로 기도해서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나눔과 기쁨도 그렇고 또 아버지 학교도 그렇고 줌으로 들어가서 같이 만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위해 기도합시다. 그럼 같이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한 시간에 그런 방식으로 이제 앞으로 기도를 해야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이제 만날 수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기도회를 해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설 명절 주간으로 낮 예배만 드리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유튜브를 적극 활용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행한 그 메타디아스 줌을 활용하면 얼마인지 멀리서도 시간만 정하면 기도회를 할 수 있어요. 각 집에서. 그래서 앞으로 그런 기도회도 그렇게 활성화시키면 되겠다.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 형태도 좀 바뀔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시고 광대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한 축복의 역사가 믿음과 행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믿음의 사람으로서 증거를 나타내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 삶, 일터, 사업,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